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에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거하였다가 다시 한번 저희들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다 잡아주시고 시간 하나님께만 높여드리는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들여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고 주님을 늘 생각하며 우리 아버지를 늘 곁에 모시고 우리 마음에 늘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허락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의 것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주심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 가운데서 운행하시고 계시며 이 모든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굴복하며 예배하기를 원하는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이영진 씨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치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내 아들로 인하여 영광 받으리라고 말씀하시며 이 시간 함께 예배 자리에 초청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아들이 하나님 앞에 왔사오니 이 아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이 아들 안에 하나님이 주신 큰 기쁨을 마음껏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아들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기쁘고 감사하며 영광스러운 것임을 이 아들이 깨닫고 믿고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몸으로 부름받아 싸우니 이 아들도 천국의 교회의 모형으로 부르시고 주님의 건축자들의 모퉁이 돌로 부르신 그 주님의 터를 부여잡고 하나님의 그 몸된 교회로 하나님 세워 하나님께서 이 아들도 천국의 그러한 놀라운 영광을 입는 귀한 아들로 덧입도록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이 아들을 위로하시고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예배드리는 이 가운데 자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 가운데 이 전 세계 가운데 교회로 부르신 교회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의 부족함을 다 하나님 감춰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영광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37장입니다. 에스겔서 37장. 에스겔서 37장입니다. 1절부터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부터. 그래서 37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8절부터 1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하려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9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다시 봉독합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이 시간 말씀 제목은 마른 뼈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마른 뼈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과 동물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흙. 사람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인간과 짐승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늘, 땅, 바다, 생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늘, 땅, 바다의 동물, 나무, 바위 등 모든 것은 사람이 섬기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스리게 하셨어요. 새도, 소도, 말도, 짐승도, 또 뭐 바위도, 산도 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맡기시고 다스리라 하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큰 나무, 오래된 나무가 있으면 거기다가 돼지 머리 상을 딱 놓고 돼지 머리를 올리고 거기 가서 절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어때요? 이 하나님 말씀이하고 맞지 않는 것이죠. 예. 우리 사람이 그 나무를 가꾸고 다스리라고 했는데 거기다가 절하면은 이건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또 뭐 인도 이런 데서는 힌두교라고 해가지고 소를 이렇게 막 신처럼 섬기잖아요. 근데 그건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다스리라는 거예요. 기르고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산과 바다와 하늘과 땅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합리적으로 지혜롭게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섬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인간은 오직 하나님만 섬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으시니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과 3년 전에 코로나 때 어르신들이 많이 돌아가셨는데 분명 여기 누워 계셔요. 부모님이 누워 계시단 말이에요. 어머니가 누워 계셔요. 그런데 이 숨을 쉴 때는 살아 있었는데 이 숨이 끊어지면 생기가 나가버리면 이제 움직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코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는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 아담이란 말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담아라는 흙이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담이란 말은 흙에서 온 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란 말, 아담이란 말 자체가 흙에서 온 자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겔서 34장에서 36장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지금 노예 생활을 하는데 다시 이제 노예에서 풀어서 본국으로 돌아오겠다 하는 소망, 이스라엘 회복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서 37장 이 마른 뼈 환상과 막대기 상징 행동은 모두 이스라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하나님만 섬겨하는데 그들이 하늘, 땅, 바다의 것들을 우상으로 섬겼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돈, 쾌락, 명예, 권력, 지식 이런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이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여기 골짜기는 이렇게 산으로 이렇게 쭉 둘러 있고 가운데 넓은 이렇게 평지가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어떤 협곡이 아니라 그 평지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 평지에 마른 뼈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마른 뼈들이 그렇게 많이 그게 널려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이 포로 상태, 이스라엘의 절망적 이 포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주 많은 뼈들이 그 골짜기 평지에 널려 있는 거예요. 아주 말라 있어요. 마를 대로 말라 있습니다. 이는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 전체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아주 말랐다 하는 것은 이제는 도저히 살아날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죽은 지 오랜 상태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엘리야 선지자는 그 어떤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 과부의 아들이 죽으니까 그 과부가 그 엘리야 선지자에 찾아왔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또 엘리사 선지자도 수넴 여인 그 아들이 죽으니까 수넴 여인이 또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께 또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또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있죠. 신약에도 또 나사로도 또 죽었다가 살아나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명령하시니까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이 두 선지자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살린 것은 육신이죠, 육신. 그래서 다시 살아난 그 아들들이 훗날에 그 영혼이 구원을 얻었는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어머니들이 자기 아들들이 이렇게 자라면서 계속 말했겠죠. 너는 엘리사 선지자 기도로 하나님이 살리셨다. 너는 엘리야 선지자 기도로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 자라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성장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 아들 영혼도 훗날 구원을 얻었다고 볼 수 있겠죠. 구약시대 백성이 구원 얻는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 백성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 구약 성경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예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름은 직접적으로 그렇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는 표현을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근거가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이 대표적인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 백성은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으면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것은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구약시대에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율법을 100%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렇게 지킬 수가 없어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살인은 직접, 이번에 그 야당 대표가 죽을 뻔했잖아요. 목을 찔려가지고 큰일 날 뻔했어요. 그 여기 와이셔츠 있잖아요. 와이셔츠도 중요한가 봐요. 와이셔츠 이렇게 딱 목을 감싸고 있잖아요. 이거 이 사람이 이 와이셔츠 사이를 뚫고 이걸 뚫었어요. 근데 만약 와이셔츠가 안 입고 이렇게 어떤 티를 입었다 하면 바로 찔렀으면 죽었다는 거예요. 야. 어쨌든 직접 찔러서 죽이는 것도 살인이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을 미워하잖아요. 이것도 살인으로 본다는 거예요. 네. 우리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는 거예요. 또 간음도 마찬가지예요. 이 어떤 여인이 벗고 이 목욕을 하는 것을 우연히 봤어요. 구약시대 그런 사람이 있었죠. 다윗이 위에서 왕궁 위에서 왕궁이 높잖아요. 위에서 보니까 누가 낮잠을 저 오후에 어슬렁어슬렁, 그게 사람이 할 일 없이 어슬렁거리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어떤 여자가 다 보이잖아. 위에서 그때는 이렇게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다윗이 완전히 마음이 이상해진 거죠. 그런데 실제로 여자하고 그렇게 딴짓을 해도 간음이지만은 어떤 그런 여자를 보고 그런 음란한 생각을 품어도 그걸 간음으로 보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랬어요. 여자를 보고 이렇게 딴 생각 품어도 그게 간음이다 그랬어요. 그러니 이게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100% 십계명 다 지킨다는 건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해야겠죠. 그런데 율법을 어길 때 하나님과 관계가 깨집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과 깨진 관계를 회복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는 성막, 성전을 통해서 속죄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십계명이 제20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성막에 대한 말씀이 출애굽기 25장에 40장에 나와요. 성막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성막에서 속건제, 속죄제를 드리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제물을 속건제, 속죄제 제물을 드려서 용서를 받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이렇게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에 드린 짐승, 어린 양이라든가 소나 염소, 아무 짐승이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한 짐승, 양이나 염소, 소 이런 짐승을, 그것도 흠없는 짐승을 드렸을 때 반드시 이게 피를 먼저 쏟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은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물의 피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 사역을 예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이나 성전 자체도 예수 그리스도 몸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짜기 가운데 이 가득한 그 마른 뼈는 너무 오랫동안 땅에 묻히지 못하고 방치되어 뼈만 남아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죽은 몸이 땅에 동굴이나 땅속이나 장사되지 못하고 하늘과 땅에 들짐승에 노출되어 방치되는 것은 큰 수치요 비참한 상태였습니다. 뼈만 남아서 바싹 마른 상태였기 때문에 엘리야나 엘리사 선지자가 와서 기도하더라도,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더라도 그게 이루어졌을까 모르는 것이죠. 물론 엘리야나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살리셨거든요. 그래서 혹시 누군가 그 마른 뼈가 생명을 얻도록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살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기도하면 예스 오냐 하는 것만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은 세 가지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이 오냐 그러마 하는 것도 응답이지만은 아니다 하는 것도 응답이에요. 또는 또 이렇게 해주세요 했는데 기다려라 하는 것도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기도해서 아니다 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지금 때가 아닌가 보다,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뭔가 이렇게 복을 주실란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네 이렇게 실망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오냐 하는 것도 응답이고 아니다 하는 것도 응답이고 기다려라 하는 것도 응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거두시거나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또 계속 지금도 전쟁 중이잖아요.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도 전쟁 중인데 이렇게 전쟁으로 죽는 사람도 그러면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두신 것이냐 이렇게 물은 사람이 있었어요. 원칙은 그렇다고 봅니다. 원칙은 하나님의 그 어떤 섭리 속에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돌아가는 다 하나님 섭리 속에 있죠. 그런데 전쟁이나 사건, 사고, 자동차 사고라든가 또는 어떤 병이 걸렸다든가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 목숨을 잃는 거 이런 건 다 하나님 탓으로 돌리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은 인간의 죄, 폭력, 또 오류, 허물, 지도자의 욕심 이런 게 원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푸틴이라는 사람이 자기 욕심, 자기의 권력을 계속 주기 위해서 계속 전쟁을 끌고 간단 말이에요. 예. 누가복음 5장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사람한테는 다 어렵죠. 사람에게 일어나서 걸어가라, 못 걷는 사람한테 일어나서 걸어가라, 우리 사람한테 쉽지 않죠. 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람은 누군가의 죄를 함부로 용서한다고 말할 수 없어요. 물론 서로 잘못한 건 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관계에서 죄를 사람이 네 죄가 용서받다 우리가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죄 용서는 영혼을 살리는 일이죠. 또 일어나라 걸어가라 하는 것은 육신을 고치는 일입니다. 이 두 가지 다 사람으로서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혼 구원, 육신을 고치는 일을 다 하시는 거예요. 영혼도 고칠 수 있고 몸도 고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혼도 구원하시고 육신도 고치는 일을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만이 사람들에게 내 죄가 사하여졌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석가나 공자, 마호멧, 또 이 세상 어떤 사람도 내 죄를 사하노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서로 사람끼리 다투었다 하면 저도 잘못했습니다, 저 용서합니다,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과 관계에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없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님만 가능한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님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구절이 있습니다. 이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하는 것입니다. 사람끼리 잘못은 서로 화해와 용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에서 죄는 하나님만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이에요. 물론 사람도 어떤 의술이 좋아져 가지고 이렇게 안 보이는 눈을 이렇게 어떻게 수술해서 보이게 하는 수도, 다 하는 게 아니라 가능한 수술이 있죠. 또 뭐 다리가 절거나 이렇게 못 걷는데 어떻게 수술해갖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다 고치는 게 아니라 가능한 환자만 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육신도 고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고치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필요하다 할 때만 고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었습니다. 이 뼈들이, 그 마른 뼈들이 살 수 있느냐? 에스겔에게 물었습니다. 포로로 바벨론 나라, 이방 나라에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 상태는 마른 뼈처럼 죽은 자와 같은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흩어져 포로가 되는 백성은 굉장히 절망과 좌절 속에 죽지 못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이 뼈들이 살 수 있느냐 하고 이 질문한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구약 백성도 이 부활의 교리, 사람이 다시 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사야 선지자나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살리셨죠. 또 엘리사 선지자가 죽어서 장사되었어요. 우리는 대개 이제 거의 다 땅속에 묻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두 가지, 이렇게 이스라엘도 땅속에 묻는 경우도 있지만은 바위라든가 이렇게 산에다가 굴을 파가지고요, 동굴을 파가지고 거기다 그냥 방을 만들어서 거기다 시신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 안에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그런 동굴에 이 시신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죽어서 이 사람들이 좀 장사 지내려고 좀 시신을 메고 가는데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모압, 이웃나라 모압 군대가 쳐들어요. 사람들이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칼 들고 좀 죽게 생겼잖아요. 이거 다급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신을 엘리사 선지자가 시신이 누워있는 그 동굴 속에 얼른 던지다시피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은 시신이 엘리사 뼈에 닿으니까 살아나서 그의 발로 일어났다 그랬어요. 열왕기하 13장에 보면. 예. 이런 일들이 실제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있었던 것이에요. 또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 죽음을 영영히 멸하시고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 눈물을 씻기신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또 이사야 26장에도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시체들이 일어나리라, 그런 예언이 있습니다. 또 다니엘이 이렇게 예언했어요. 땅에 흙에 자던
이들 중 많은 자가 깨어 영생을 얻거나 모욕으로 영영 부끄럽게 되리라. 실제로 그렇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은 자들은 이제 영생의 부활을 얻어요. 이렇게 그래서 부활을 얻어요. 그런데 안 믿고 죽은 자들은 이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게 모욕이죠, 이제. 또 호세아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시올의 손에서, 시올이란 음부란 뜻이에요. 음부, 시올의 손에서, 지옥이란 말이죠. 지옥에서 내가 그들을 구속할 것이고 죽음에서 내가 그들을 구속할 것이라. 죽음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예언했어요. 또 에스겔서 37장 3절 오늘 본문에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때 에스겔 선지자의 대답은 주 야훼요. 야훼, 여호와 야훼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인간은 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회개하고 거듭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람이 예수 믿으세요 전도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이키셔야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가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마치 그 골짜기 평지에 바싹 말라 널브러진 마른 뼈가 다시 사는 것 같은 아주 큰 역사인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 한 사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돌아온다는 것은 마치 골짜기의 마른 뼈, 살 소망이 없는 그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것과 같은 큰 일인 것입니다. 야훼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뼈들에게 예언하여 그것들에게 말하라. 마른 뼈들아 야훼 말씀을 들어라. 주 야훼께서 이 뼈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 속에 영이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 것이라. 그리고 내가 너희 위에 힘줄을 주고 너희 위에 살을 입히고 너희 위에 가죽을 덮을 것이라. 너희 속에 영을 주고 너희가 살리라. 그리고 너희는 정녕 내가 야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리라.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명령 받은 대로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했을 때 소리가 났고 진동하며 뼈들이 이어지고 뼈가 뼈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그 뼈들이 붙여지고 그 위에 힘줄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살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가죽이 그것들 위를 덮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 안에 영이 없었다 그랬어요. 영이 없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불 같아서 냉랭한 심령을 뜨겁게 할 수 있습니다. 또 해머, 방망이 같아서 바위처럼 굳은 마음을 부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을 믿는 자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사람의 심령을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이 뼈들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절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절망했는가 따라서 우리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11절 다 같이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우리 뼈가 마르고 우리 소망이 없어졌다. 우리가 끊어졌다. 이렇게 사람들이 절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절망했어요. 그러나 에스겔 37장 이 본문은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에스겔서 37장은 절망을 말하는 말씀이 아니라 희망과 생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유다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망하고 포로기에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유다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죠. 그리고 11년 동안 유다와 주변 국가들에게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또 주전 586년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불탔습니다. 또 2차 유다 포로가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이제 다윗 왕조가 망해버린 것이죠. 그 소식을 전한 에스겔은 하나님 나라 회복, 그 영광을 예언했습니다. 그 중에 이 에스겔서 37장, 특히 마른 뼈 환상은 이스라엘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겉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방 나라 바벨론 신들에게 패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바벨론에 의해서 거룩한 도시와 성전과 거룩한 하나님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땅과 집과 재산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깨고 우상 숭배와 불의에 빠진 이스라엘을 이방 나라 바벨론에 내어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과 그 성전이 이방 신들을 섬기는 바벨론 군대에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수치였습니다. 그러나 타락하여 구제불능 상태에 빠진 이스라엘이 재창조되려면 하나님 자신이 당하는 그 수치를 하나님 스스로 감내하셔야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님 예수님이 우리 택한 자들을 거듭나게 하시려고 십자가 고난을 감수하시고 물과 피를 흘려 죽으신 것과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말씀과 영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직접 개입할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선지자를 세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요. 그래서 선지자 에스겔을 세우시고 그의 입을 통해 야훼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일하게 하셨습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과 성령이 일하심으로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이 전해질 때 거기에 성령이 일하심으로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항상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에스겔에게 말씀을 예언케 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에스겔에게 그 영에게 예언케 하여 죽은 자들을 숨쉬게 하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마른 뼈가 생명을 얻고 큰 군대를 이루게 한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에스겔이 예언하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을 통해 일하십니다. 에스겔은 하나님 말씀 대언자로 쓰임 받았어요. 오늘날 말씀 대언자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목사가 감당해요. 목사뿐만 아니라 누구든 말씀을 전할 수 있죠. 그런데 예배 때 이렇게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처럼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잖아요. 이 말씀을 전할 때 여기에 성령님이 일하심으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말씀이 전해지면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마른 뼈가 이제 사람의 형체를 다시 가졌지만은 그 속에 영이 없었습니다. 사람의 모습을 다시 해보겠다 할지라도 영이 없으면 진열장의 마네킹과 같은 것입니다. 생명체가 될 수 없습니다. 인격체가 아닙니다. 요즘에 AI 로봇이 빠르게 발전하죠. 그 기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 속에 영이 없으면 그냥 인간이 만든 로봇입니다. 그러면 영은 어디에서 옵니까? 그 영에게 예언하라. 인자야 예언하라. 그리고 그 영에게 말하라.
주 야훼께서 말씀하셨다. 사방에서 그 영이 와서 이 죽임 당한 자들을 숨쉬게 하여 그들이 살게 하라.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이 그것들 안에 사람의 형체를 회복한 그것들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살았고 그들이 발로 일었었습니다. 아주 큰 군대의 모습이었습니다. 마른 뼈가 생명을 얻고 큰 군대를 이루는 환상은 포로기 이후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말합니다. 마른 뼈가 골짜기 평지에 널려 있는 것은 처절한 전투가 벌어져 칼이나 창 또는 화살에 죽은 자들이 매장되지 못하고 방치된 모습이었습니다. 들의 새나 짐승이 와서 죽은 자들의 살을 쪼아먹고 뜯어 삼켰습니다. 그리고 뼈만 남고 서로 탈골되어 이리저리 땅에 뒹굴며 널브러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요, 하늘과 땅과 바다의 생물을 다스리는 인간이 죽어서도 짐승이나 새에 그 살이 먹히는 가장 비참해진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아담과 이브의 죄의 결과입니다. 그 모습이 선민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말로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람 자손 이스라엘을 구분해 택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나라 사람의 정체성을 잃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인들처럼 살았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불의하고 음란해졌습니다.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을 많이 아내로 삼고 이방 풍속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는 데 앞장섰습니다. 결국 그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남과 북으로 쪼개졌습니다. 그 세월이 흐르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포로로 터졌습니다. 그 뒤 남유다는 약 100년 정도 겨우 이어가다가 결국 바벨론 나라에 망했습니다. 그리고 쓸만한 자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 13절에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 상태를 무덤 속에 갇힌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 무덤을 열고 하나님이 그들을 올려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갈 때 그들은 그가 야훼 하나님인 것을 알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을 암미 내 백성아 부르셨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항상 자식과 자손에게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택한 백성이 이방인 군대의 칼에 상해서 쓰러지고 매장되지 못하고 짐승밥이 되고 마른 뼈가 되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도 함께 쓰러져 누워 계신 것과 같았습니다. 내 백성아, 내 백성아, 내 백성아, 암미, 암미, 암미. 무덤 속에 갇힌 것처럼 망한 백성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할 때 그 포로 속에 그 바벨론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내 백성아, 내 백성아. 그래서 이스라엘의 주제는 야훼 삼매, 야훼 삼마. 우리 같이 해보세요. 야훼 삼마. 한번 해보세요. 야훼 삼마. 야훼께서 거기 계신다. 해보십시오. 야훼께서 거기 계신다. 야훼께서 거기 계신다. 예, 하나님이 거기 계신단 말이에요. 예. 에스겔 주제가 그거예요. 야훼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그의 주제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나는 혼자야. 괴로움과 고통에 신음할 때 하나님은 거기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저와 여러분과 자녀들, 자손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훼 삼마, 거기 계신 하나님, 우리가 고통스럽고 잠이 안 와서 밤을 꼬박 새는 그 자리에
함께 계신 우리 하나님, 어디에 언제 어느 때든지 함께 계신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항상 저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